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문화생활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냥 이런 종교생활을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바쁜 세상을 살면서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인으로 우리의 영혼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의 생명력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바로 이 상태가 모든 인생이 태어나는 죄인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완전히 끊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눈도 없고 오직 육에만 속해서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날에 그렇게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다시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이르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일 겁니다. 저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는다고 안 죽어보겠다고 했다지만 천없는 권력도 다 죽는 법이고 아무리 건강을 도모한다고 애를 써도 인간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죄된 삶을 살아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주제로 삼아서 우리도 다시 한번 나의 생명에 대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도 그 같은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아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수십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입니다.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던 교수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의 한 권사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의 권사님이 오랜 세월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연세가 들어서 한 70몇 80이 가까이 돼 가다 보니까 당신의 이 생명,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천국에 들어갈까 하는 염려가 생겼던가 봅니다. 그래서 물어오더라는 거죠. 목사님, 내가 구원 받았을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권사님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어떻게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그러면 권사님은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제가 예수 믿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러면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로는 구원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믿으세요,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구원 받았을 거야. 난 받았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렇게 내가 막 스스로에게 강조를 하고 뭔가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막 세뇌 교육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세뇌 교육시켜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에 유대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그러한 신앙심이 깊은 존재였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좀 전에 그 사람처럼 그 권사님처럼 내가 이게 구원을 진짜 받았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던가 보죠. 그는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우리처럼 옛날에 우리 하나님 없던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 자가 그런데도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답답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대신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야 하고 완전한 의인이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 무결하게 죄 없는 존재여야만 하고 완전한 의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볼 때 너는 의인이야 라는 인침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충 믿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입각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범하는 법이 없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으로서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 무결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느 누구든 말이죠.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10가지 100가지를 지키다가도 하나만 범하면 죄인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50평생 60평생을 죄 안 짓고 살아 우리가 이 범죄자가 아니다가도 오늘이라도 우욱하는 성질에 누구를 하나 찔러 죽여버리면 그냥 살인자가 되어서 감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한 번 지었는데요. 그래도 한 번 지었던 말았던 죄인이 되는 게 죄의 특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많은 것을 지켰어도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그 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줘놓고 아니 하나님도 못 지킬 걸 왜 우리 보고 지키라고 그러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런데 아니 지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렇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인류를 대표한 그들도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은 잘 지냈었지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선악과의 의미는 뭐 오늘 전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범죄해서 이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아담이 눈이 두 개고 코가 뭐 이렇게 됐듯이 우리도 그런 형상을 가졌고 외형도 가졌지만 내적으로도 죄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정욕과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정해진 운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옆걸음 치는 꽃게를 아무리 똑바로 앞으로 가라고 칼을 치켜 들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 죽인다고 해도 그는 옆걸음을 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지옥으로 위협을 해도 우리가 선하게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걸음 칠 수밖에 없는, 객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정욕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의 탐욕이 일어나고 이기심이 작동되고 이런저런 죄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지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이 청년이 말귀를 아직 알아듣지 못하고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데 이 청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물진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완전 무결한 법인지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 완전 무결한 율법을 자신이 다 지키고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지키지 못했던 그 법을 자기는 지키고 있대요. 이게 얼마나 자신의 허물짐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눈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오늘날도 평생 착하게 살아도 천국 못 들어가느냐고 항변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죄의 특성이 어둠이거든요. 죄의 특성이 어둠이라서 어둠이 붙잡은 영혼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빛이 있으니까 이런 사물들이 보이는 거지, 빛이 싹 다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빠진 인간은 자기 속에 얼마나 악함이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자기의 마음이 사단의 마음인 줄을 전혀 모른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인간끼리도 하는 말이 10길 물속을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몰라 이런 소리라고. 나도 내 마음을 몰라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법 쓸만한 사람이라 제법 양심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떳떳하게 살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조명이 비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참된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줄 깨닫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정말로 선하게 나름대로 산다고, 양심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인 윤동주의 시가 있잖아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러면서 저도 그 시를 한번 엎질린 적이 있다니까. 스스로 나는 선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행걸 내 나이 29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딱 내 삶에 찾아오시니까 당장 내가 저주바다에 마땅한 죄인인 줄 알겠더라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주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수년이 지난 뒤에 신학을 가라고 하나님이 목회길로 가라고 명하셔서 목회하겠다고 신학교를 가서 다니던 중에 주님이 내 마음의 악함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속을 조명해 주는데요. 그 기간이 한 8, 9개월 갔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을 보여주는데 내 마음의 상태와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게 이게 뭐다 이렇게 보여줬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원천을 보여주는데, 마음의 상태와 성향을 보여주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악함 때문에 사람이 죽겠는 거예요. 그냥 울고 다녔다니까. 내 심령 속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 같으면 또 몰라.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산다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그 뜻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수많은 기적 속에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빛을 비춰서 내 마음속을 들어 보여주셨는데요, 악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로마서 7장에 고백한 바로 그긴가 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믿음 한없는 뒤에 일어난 내용이거든요. 나는 확신하는데 사도 바울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봤던 그 모습을 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봤던 그 모습을 내게 보여줬겠지만 어떻게 거꾸로 가겠어요? 그가 본 그걸 나한테 또 보여주셨겠지.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를 안 보여줘서 우리가 견딥니다. 우리의 악함이 안 보여서 우리가 그래도 고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끄러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얼마나 탄식스러운지 내가 친히 고백한 게 이렇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때 욕을 달고 살잖아요. 특히나 경상도 쪽에 뭐 개새끼 새새끼 이래가면서 막 그냥 형제끼리도 개새끼 새새끼 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서 개새끼 새새끼 하면 개자제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싸우는데, 내가 이런 고백, 하나님 그때 옛날에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 그때 개자제분 하면서 싸웠는데요, 정말 그건 욕이 아니네요. 내가 개보다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개보다도 못합니다. 정말로 나는 개새끼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똥구덩이에 있는 구더기보다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구더기보다도 못해요. 구더기는 그냥 똥구더기에 있을 뿐이지 죄가 없잖아요. 나는 죄로 완전히 오염된 존재고 죄밖에 없어요.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선한 게.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기를 바라고 어렵기를 바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돼서 하나님 보여주는 그거를 날마다 보고 사는 내 모습이 어떻겠냐고. 죽을 것 같아서 기도를 하고 앉아서도 탄식스럽고 뭐를 해도 이 죄된 것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을, 여러분 속을 하나님이 안 보여줘서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러면 이것을 자유함을 얻었느냐? 여기 하나님 보이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오늘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전초 작업으로 인간이 죄인 되다는 것, 무슨 방법도 길이 없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가 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나의 구원이 되고 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뭐 굳이 여러분이 아까 그냥 안 보여준다고 뭐 할 것 없이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와 구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의 욕심이 이 죄된 것을 살짝 건드려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것을 살짝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이웃 사랑마저도 다 실천하며 살았던 이 청년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내 재물을 주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영원히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니까 영생 얻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던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천국을 얻는 것보다도 자기가 가진 재물 잃는 것이 더 귀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돼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신 안에 탐욕이 가득하다는 걸 이 청년이 모르고 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어떤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비유를 하나 들자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 밖에서 같은 데에 완전한 오염된 이런 노폐물을 막 부어 놓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만히 지나면 잠잠히 깔아앉으면서 찌꺼기들은 다 깔아앉고 위에는 맑은 물거팅이 따서 모습이 제법 깨끗한 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짝대기 하나 휘져서 버리면 완전한 그냥 노폐물이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쓸만한 마음처럼 보여져요. 그래도 괜찮게 내가 예수 믿는데 그래도 내 정도면 됐지 할 정도 내 마음이 제법 선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이 마음에 짝대기를 넣어서 한번 휘쳐서 버리면 나의 이기심을 건드리든지 탐욕을 건드리든지 뭔가 자존심을 건드리든지 조금만 하면은 안에서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고 괘씸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완전히 죄악이 그냥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결코 이 악이 선하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거죠. 한 사람이 주님 이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 부자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기 행위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죄인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는 절대로 영생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된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둘째로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이 죄 가운데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나의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 창세 이르러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마지막 하나, 두 번째 이게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얻는다는 것. 우리가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루는,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생명수라 보고 이걸 한번 얻어 마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영생수를 예수님이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놨습니다. 그거를 얻어서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는데요. 이 십자가 형벌에는 두 가지를 이룬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한 것이고, 둘째는 완전히 의를 이루었다는 것,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이루어 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이든지 영단번에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죄값을 지불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당히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의를 이루어 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의도 이루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이루어, 우리를 대신 이루어놓은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는 의이기 때문에,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의로움을 이루어 놨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를 차별이 없는 의라고도 하는데, 왜 차별이 없느냐? 이 하나님의 의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자가 가져가면은, 다 가지면은 똑같은 완전 무결한 의, 예수님이 이룬 그 의를 딱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의가 더, 우리 개개인의 행위로는 누구는 좀 더 선하고 좀 더 덜 선하고 이 의가 크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룬 의를 마치 복사해 가져가듯이 그대로 다 가져가니까 이 사람의 의든 저 사람의 의든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진 의가 되든 예수님의 의든 바울이 가진 의든 내가 가진 의든 똑같다 그거야. 여러분이 가진 의든. 왜? 그 의가 예수님의 의니까 똑같을 수밖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도 마찬가지로 누가 많은 죄를 지었다, 나는 뭐 살인을 100명을 죽였다, 뭐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몇 명을 죽이든 죄가 얼마나 크든 간에 예수님이 완전 무결하게 죄값을 지불해 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는 사함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예수 못 믿어 천국 못 가, 그거는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개뿔도 몰라서 하는 소리고 어리석은 소리고, 누구든지 죄 사함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완전 무결한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놨습니다. 그러니 죄는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의도, 아무리 나는 행편없이 살았어요, 뭐가 어째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우편강도도 평생을 그렇게 악하게 사는 우편강도도 어렵다면 없고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를 차별이 없는 의다, 이렇게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 십자가 공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죄 없다.
어렵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 공로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것을 두고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이든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또 우리 동네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을 당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갚는 용서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자꾸 구원을 받으라잖아요. 자꾸 가져가라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놨으니까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줬으니까. 구원을 안 줬는데 받으라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미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줘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받아만 드리면 돼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그거는 구원을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는 법을 몰라서 안 받아들여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도 하나님을 몰라 그 은혜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엄청나게 탄식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구원만 주세요. 그런데 뒤에 우리 하나님이 깨달음을 줄 때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다. 2000년 전에 예수 안에서 구원을 줬다. 그러는 거야. 감격했지 내가.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적다 어렵다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겠네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겠네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죄 없다 어렵다 하셨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 만민에게.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겠네요. 이렇게 물어올 사람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비가 하늘에서 아무리 폭포수없이 내린다고 해서 내가 물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밥상을 차려줬다고 해서 내 배가 저절로 불러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취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줬다고 해서 내가 그걸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줬다고 해서 하늘에 비 내렸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비를 받아서 내 것으로 마셔야만 내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고 배가 고픈 자가 음식을 해도 누군가가 밥상 차려줬다고 배가 저절로 불러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직접 먹어야만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용서와 어렵다함을 받는 이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도 내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 줘놨으니까. 심지어는 저 흉악한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저런 흉측한 살인마도 저 푸틴 같은 저런 살인마들도 하나님이 다 값없는 구원을 줘놨다니까요. 구원을 줬는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마음을 가려서 깨달음을 안 주는 거야. 이 마음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안 준다. 이거 흑암에 가뒀다고 그래요. 흑암에 가둬가 하나님 빛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못 깨달으면 그대로 멸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시면 하면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비밀한 것들이 밝히 깨달아지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 안 하면 육으로 아무리 듣고 앉아서도 깨달음이 안 새는 게 아무리 접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듯이 말이죠. 영의 말이라서 그래. 영의 말이라서. 육의 말이면 이해가 되는데 영의 말이라서 머리로는 알듯 하는데 이 마음이 확연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없어져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이걸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싹 열어주면 성경의 비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설교의 이 말씀 속에 장 목사의 설교가 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게 깨달음으로 이렇게 밝히 내 마음에 깨달음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그거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힘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돈으로도 안 되고 눈물로도 안 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값임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죠. 이 허물, 이 죄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구더기보다 못하다고 탄식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언제 끝이 났느냐? 그렇게 8개월, 9개월을 가는 중에 어느 날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모습은 그렇지만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놨단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 되지만 나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놓은 그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이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때서야 할렐루야 내가 그 의를 붙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물진 나를 의롭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저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냥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날 때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말이죠. 그 귀한 거를 잊어버려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또다시 찾아온 거야. 그게 탄식이. 사단이가 공격을 하는데 견딜 수가 있어야지. 사단이가 날마다 공격을 해와요. 밥을 먹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밥도 처음 개척교회 해가지고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워서 겨우 밥 먹고 살다 보니까 막 김치 가닥 하나 놓고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으려면은 아이고 네가 무슨 식충이냐, 네가 뭘 하는 게 있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감사만 말만 막 입으로 감사하면서 처먹는다고. 사단이가 이러는데 사람이 안 죽겠어요? 기도를 한다고 교회에 앉아서 강단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 안에 또 악함을 보여요. 또 하는 거야. 네가 선하냐? 네가 그래도 주의 백성이냐? 네가 주의 종이냐? 막 어떻게나 정죄를 하는지 사람이 죽겠는 거야. 또다시. 그게 한 달, 두 달 갔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그 얼을 잊어먹은 거야. 예수님의 얼을. 그래가지고 한데 사람이요. 이게 궁하면 통하고 이 쥐새끼도 고양이인데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문다고 사단이가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때 순간에 번뜩 깨달음이 생기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인 채 하면은 사단이 정죄를 받아가지고 견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다. 이 사탄아. 근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예수 공로로 나를 어렵다고 하시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 정죄하던 것이 싹 떠나버리는데 맞다 내가 잊어먹었었구나. 이 귀한 보배를 내가 잊어먹었구나. 유일무이한 생명인데 말이죠. 나의 생명을 내가 까맣게 잊고 내던져 놓고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그 얼을 붙들고 얼마나 감격해가며 지금까지 옵니다. 나는 나의 얼을 안 붙듭니다. 내 안에 아무리 허물짐이 보여도 그거를 그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부끄러워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나의 의는 일찌감치 포기했고 어차피 안 되는 의를 부끄러운 의를 가지고 뭐 내가 뭐 선악과 무화과 잎사귀 막아봐야 무슨 의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내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지지 않는 거니까 그거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붙들고 감사하면서 내 죄된 것이 보일 때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의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흠을 질 때마다 오히려 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그러니
나를 붙잡지 않고 예수 공로를 붙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꼴랑꼴랑 다니면서 겨우 예배 한번 드리고 하는 걸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줬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죄 사함도 어렵다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과 어렵다함을 받으면 된다. 믿으라.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라. 그럼 아멘. 그걸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정작 구주로 영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은혜만 받아 먹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는 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는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구원은 받아들여 감사하는데 예수님은 모시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는 괜찮은데 그분 뜻 가운데로 살기는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백성들이 대부분의 수많은 성도들이 헛방치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는 건 맞지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남편으로 모셔드려야 그분 안에 있는 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성찬식을 왜 합니까?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내 떡을 내 몸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취해야만 생명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취하는 게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지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지만 그게 나를 취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내가 생명 양식이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취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가지지는 않고 그냥 무슨 꼭지 입값 따먹듯이 뭐예요. 그냥 영생만 탁 뺏어 먹고 구원만 받고 예수님은 싫다는 거야. 이런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살리게 되시고 오셔서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을 주셨는데 주님은 싫대요. 그 주님이 주는 구원만 받겠대요. 이런 이기심을 구원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이기심을 극한 이기심을 보인다니까 주의 백성들이. 세상은 몰라서 그렇다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 모셔드렸나요? 잘하든 뭐라든 주님을 모시고 감사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면서 근데 그 구원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말이죠. 그분을 따라가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이니까. 우리가 천국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천국 갑니까? 따라가야지. 우리는 순례자인데. 근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한 걸음도 출발 못해요. 죄악의 도성에서. 한 걸음도 출발 안 된다니까. 종교생활을 하지만 한 걸음도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지를 못해요.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좁은 길을 가요? 예수님 그분을 모셔드려야만 돼. 양의 문이신 그분을 모셔드려야만 그때부터 주님 따라서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진리의 길, 생명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이기심을 버리십시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예수 못 믿어요. 그러면 지옥 갈 거냐고. 지옥을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세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공포, 그 악취, 그 엄청나게 몰려오는 그 공포와 그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영원한 그 후회와 낙심과
뭐로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왜 예수 안 믿었을까? 내가 왜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내가 왜 별볼 없는 그 땅의 것을 추구한답시고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배척했을까? 그렇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받지 않았을까? 내가 영원히 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빠져나갈 수 없는 이곳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비명 소리와 함께 수많은 구름대 같은 이들이 비명을 질러대면서 물 좀 달라, 뜨겁다, 고통스럽다, 날 좀 살려달라, 나를 좀 꺼내달라는 그 소리 듣고 영원히 살 것 아니에요. 자기도 부르짖어 가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아가면서 참아가면서 영원히 비명을 질러가면서 살 것 아니냐고. 그게 자기인데 이 땅은 어차피 잠시 지나다 죽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공고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당신의 자녀를 보호해가지고 모든 미움에서 면케해 주시고 선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준비시켜가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마음에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가면서 죄된 것을 제거하고 의로움을 이루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종교시험을 갔다가 평생을 해봐봐요. 그 악한 마음이 사라지는가?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외식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니까 말이야 안 싸우는 척, 욕심이 없는 척, 뭐가 선한 척 할 뿐이지. 교회에서는 뭐 제법 선한 것 같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러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별 볼 없는 인간이 돼가지고 그냥 정욕적으로 사는 거야. 거기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 속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는데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새겨집니까? 주님 따라가야지. 구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막 죽어봐라 천국 가더냐 안 가더냐 그때 보겠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안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죄인의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 비참한 십자가를 대신 집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인간의 손에 저주를 받느냐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겠다고. 그런데도 죄인인 줄 모르고 회개치 않고 뻣뻣하게 고개 바닥치게 들고 주님 뜻 앞에서도 교만을 부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좀 보세요. 별 볼 없는 것에는 눈물 흘리면서 누가 뭐 드라마 보면서 눈물 펑펑 울어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는 울지를 않아요. 도대체가 눈이 어찌 됐는지. 나를 위한 그 저주를 받는 걸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겁니다.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입에 발리는 의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을 안 두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쁘고 안 이쁘고 따지지 않고 돈을 가졌냐 못 가졌느냐, 부자냐 가난뱅이냐, 혹은 권세자냐 비천한 자냐 안 따집니다. 병든 자냐 건강한 자 안 따집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오는 걸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우리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이도 구원받기 전에 죽으면 어쩔 거냐고. 갈 데가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요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내가 몇 년인데요. 제가요 세례도 받고요. 제가요 또 직분도 받아가지고요.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요 안수 집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아니 내가 사모 아닙니까? 내가 목사 아닙니까?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목사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천국 가지. 목사면 천국 가느냐고. 선지자면 천국 갑니까? 사도면 천국 갑니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사도면 천국 간다는 말이. 없는 거를 주장을 하지 말아요. 나는 신앙생활 한 30년입니다. 50년입니다.
신앙생활 30년, 50년이 무슨 상관 있냐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길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요. 회개하고 구원 받읍시다. 조건이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보입니다. 그때서야 나를 위해 피 절절 흘리고 계시는 그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눈물이, 이러면 눈구덩이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이 저기 죽고 계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저기 돌아가시고 계시구나.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때서야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나 죄 때문이라고.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노라. 죽을 수 없는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이렇게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 하나 살리겠다고 저러시는구나.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때서야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말 안고 나는 주님 주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예수님 앞에 생명을 놓고 딜을 하겠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 소리를 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지옥 백성인 줄 모르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 줄 모르니까 그만 방자해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주님 앞에서까지도 그만 방자해 가지고 거기에 빳빳이 치기 들고 난 그러면 예수 안 믿어,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값없이 다 얻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마치 내가 빚이 많아도 아무리 빚쟁이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자라도 신랑감이 남편 될 사람이 부자고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과 결혼만 하면은 빚 문제는 다 해결되고 가난병에는 다 벗어나고 나의 신분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스에로 왕 하나 만나니까 신랑을 딱 맞이하니까 그냥 일약 왕후가 되어버려 가지고 천하 없는 하만의 권세도 꼼짝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남편으로 딱 모셔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일약 우리 안에 모든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읍시다.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납시다. 모든 인류가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때 돈 뭐 집 뭐 이런 땅한 소리 하지 말고 그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이 나아가면 주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놀랍도록 그 은혜를 맛보면서 참된 평안과 감사 속에 일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부르면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성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